바로 입은 상처.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선창을 앞에 하면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2주간 지나가는데 까먹었어 벌써. 선창하시고 복창하셔도 돼요. 그래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로 입은 상처. 한 번 더 할게요. 코로나로 입은 상처. 아멘.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가끔 전화를 주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전화에 하신 말씀 가운데 잊어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에 첫마디 말이 박 목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기도가 살아났어. 박 목사 내 기도가 살아났어. 이게 요즘 가장 행복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2, 3년 앞두고 있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인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순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일면 저 자신의 어떤 마음을 좀 들킨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그분의 굉장히 솔직담백한 말을 돌려서 하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미루어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언제부턴가 자신의 기도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 의무감으로 앉아 있기는 하는데 도대체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상념들이 머리에 떠오르고 빙빙 돌고 일 저 일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다가 그럴 때 어떤 섭섭한 말이나 그런 일들이 떠오르면 순간 마음에 울컥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씁쓸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이 오랫도록 반복되었다. 그것을 그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그런 현상이 자신의 기도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를 한다, 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 구분을 주로 하잖아요. 또는 기도를 좀 내가 많이 한다 아니면 기도를 내가 좀 적게 하고 기도가 나에게 부족하다 그런 구분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내 기도가 죽었다 아니면 내 기도가 살아있다 그런 구분을 잘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도 돌아보고 내 기도가 죽었는가? 내 기도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교회 역사 속에 제가 가능하면 요즘 학자나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려고 절제를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자꾸 어렵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그 초대교회 터툴리안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글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 글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 백미 최고로 꼽는 역시 기도론의 저자가 있다면 요한 칼빈 선생의 기도론이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 있는 기도론을 다시 쭉 살펴봤는데, 어제 칼빈은 그의 탁월한 기도론 안에서도요, 기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구나. 단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례하며 불경건한 기도를 배척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내 기도가 죽었다 살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이 강단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는 기도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제가 쓸데없는 생각들이 어느새 스며들어 기도의 진행을 막거나 굴곡이 많은 곁길로 들게 해서 진행을 더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친밀한 대화를 허락하셨는데, 제가 그 다음에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섞음으로써 그분의 크신 인자하심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마치 보통 사람을 상대하듯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뭐가요? 내 기도가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래서 제가 요 구절을 딱 따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무슨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메뚜기 기도, 그렇게 이름을 쉽게 붙였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메뚜기처럼, 그렇죠?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막 섞여서 기도를 드리는데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함, 그분의 거룩하심에 모독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진짜 좀 실정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신 분 가운데 기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뭐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기도의 성자로 알려진 사람이 이엔 바운저라는 사람이죠. 참 기도를 실정적으로 실천적으로 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니까 그런 단어를 썼어요. 죽은 기도를 그치고 살아있는 기도를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죽은 기도를 그치고 살아있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기도일수록 길다. 짧은 기도, 살아있는 기도, 진심이 담긴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 직설적이면서도 구체적이며 뜨겁고 단순하며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멈추라. 느낌표, 전부 느낌표. 중단하라. 여기에서 멈추라는 게 뭘 멈추라는 얘기냐 하면 죽은 기도를 멈추라. 죽은 기도를 중단하라. 생각해 보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얼마나 단순해야 하는가? 얼마나 진지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이 얼마나 요구되는가? 얼마나 성실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행위요, 가장 숭고한 노력이요, 가장 진실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배 목사님이 전화 한마디에 지나가면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가요, 저 자신의 기도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상 내 안에도 그런 모습, 그런 죽은 기도를 매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영역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상과 사역들,
때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갈등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은 특별히 정서적 고갈 상태, 때로는 냉소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드롬, 그런 정후군들을 겪게 되어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역자로 주일마다 설교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한다고 서 있지만, 그럼에도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죽은 기도를 나도 드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차라리 안 하고 안 하면 차라리 좀 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늘 새벽 기도에 앉아 있는데 그 기도가 죽은 기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정말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하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뭐죠? 죽은 자로다. 굉장히 슬픈 얘기잖아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네가 죽었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 해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은 death in the pew, 교회 좌석에 앉아 있어서 죽음. 이렇게 PW가 pew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장어자예요. 장어자에 지금 우리가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의식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death in the pew, 장어자에 앉아 있는데 뭡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 예전과 의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은총인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날카롭게 영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인더뷰, 그 장의자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death, 우리가 죽음을 선언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어느 교회에 있었느냐? 4대 교회에 주님이 보실 때, 인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예전이 있고 활동이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을 활동하고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 4대 교회가 예배 안에서 장의자에 앉아서, 찬양대에 앉아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death in the pew가 될 수가 있구나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아프게, 좀 충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저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어느 지방 소도시에 담임으로 처음 부름받아서 한 6년 3개월 동안 그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무슨 자랑이 아니라, 참 그때 담임 목사로 가서 내가 뭐 준비되어서 갔겠나? 내가 무슨 기도에 준비가 돼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영적인 깊은 체험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훈련들이 저에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사실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나이 32살에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그 도대체 뭐가 갖추어져 있겠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좀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스포트 해주고, 그런데 이제 쓰임 받는 거 사실이긴 하지만, 저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사실 그거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교회가 목사를 만들어요. 사실 교회가 목회자들을 키워내고 그렇게 양육하고 또 연단하고 그래요. 31~32살 뭘 갖췄겠습니까? 여러분? 신학교 3년 책 공부 몇 권 읽고
강도사 고시 시험 보고 노예 목사 고시 보고 그래서 안수 받아. 그래서 여러분 부목사 생활 2, 3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럼 뭘 갖추고 뭐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교회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목사를 하나님이 다듬고 만들어가요. 그때 그 교회가 이제 소위 설립된 지 한 8년쯤 됐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초창기죠.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6년 3개월 동안에 여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고 전임 전도사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6년 3개월 올라운드 프레이 하는 거 알죠? 주일 새벽, 그 다음에 아침 9시, 11시 예배, 저녁 예배, 또 뭐죠? 3일, 뭐 금요일 새벽 기도, 혼자 다 해야 돼요. 6년 동안. 한 주에 설교만 뭐 이렇게 적는 것만 해도 설교가 뭐 이렇게 한 서너 차례 설교를 적어야 되고, 새벽 기도도 뭐 그때는 막 좀 뭐 그렇기 때문에 막 뭐 몇 시간씩 준비를 해야 되고, 한 주간에 한 10편 이상 설교를 막 써야 되는 그런 세월을 한 6년 이상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연단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그 새벽에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짜로 쫙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300명도 안 될, 제가 부임할 때 130명 정도 때 부임했거든요. 앞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회의 권사가 되면 기도의 어머니, 내가 권사 직분을 받으면 내가 다른 거 못해도 우때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따라서 내가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지, 내가 기도를, 내 자리를 지켜야지, 그런 거룩한 전통, 거룩한 부담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마음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이전에 그렇게 못해도 권사로 취임 맞는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흉내라도 내려고 애를 쓰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교회의 중직으로 리더로 하나님이 세움을 받으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불문율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 이 거룩한 부담감과 영적인 전통이 방종과 더불어서 무너진 것이 가장 치명적인 그런 비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면서 그때 제가 배우고 깨달은 것이 뭐냐, 목사는 새벽 기도가 사역의 절반이구나. 교회의 리더들이 새벽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 리더십의 절반은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성도들, 어린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그 새벽에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것을 보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구나. 그럴 때 목회자들 영적으로 긴장하고, 목회자도 영적으로 인간인지라 도전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138편의 이 말씀이 제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뭐 어디 가면 늘 이 말씀으로 설교하고 신방 가도 늘 이 말씀으로 건면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오늘 이 3절의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간구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욤이라는 단어거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이 첫째 날이다 할 때 그 욤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욤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는 날, 간구하는 날, 그 욤, 그 날, 그것은 무슨 이벤트가 있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그런 특수한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일상,
해 뜨고 해지는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날을 말해요. 그 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욤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욤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힘주셔서 강하게 하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수천 날의 욤을 우리 가운데 인생에 주시는데 그 수천 날의 욤과 욤의 역사가 우리 생애가 이어지는데 그 욤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욤을 무슨 욤으로 채우기를 원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욤으로 채워라. 기도의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탁월한 영성가였지만 그래도 때로는 영성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고장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의 기도가 고장나고 영성이 고장나고 영적인 될린저가 일어나서 뭐가 찌지직거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쫙쫙 올라가지 않고 기도가 계속해서 곁길로 나가고 우리의 기도가 이리저리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고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섞이고 이런 역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어깨가 축 처지는 거예요. 어깨가 축 처져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배에 오시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깨가 축 처졌어. 어깨 축지가 꺾이고 뭔가 깊은 절망 속에, 뭔가 허무 속에, 좌절 속에 그런 분이 있어요. 다윗도 그의 기도가 항상 활기찬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편 13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거 아니죠?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그러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며 원수들이 나를 치고 자기들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거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방치하시렵니까? 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면서 제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이 뭐냐 하면 끝에 있는 단어 말이에요. 우리 끝에 있는 문장 시작. 두렵건대 내가 무슨 잠을 자며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에 잠이 오면서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지면서 기도의 줄이 안 잡히면서 기도가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뭐가 오느냐 하면 영적인 잠이 오고 그 영적인 잠이 다윗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게 사망의 잠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의 제1인자로 역사 속에 등극할 만한 인물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과 번민 속에 버려두시고 꺾여진 날개 속에 나를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려 나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망의 잠을 잘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날에, 그 번민의 날에, 그 날개 쭉지가 꺾여 있는 그 욤 그날에도 그 욤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어제 동일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의 욤에 내가 간구하는 욤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반절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여러분 거룩한
경험과 믿음의 고백인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다시 깨달았어요.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 응답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응답, 기도 이꼬르 응답, 이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야 돼요. 왜?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헛방입니까? 기도의 요음에 서 있을 때 헛방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오늘 이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기도의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아니 기도의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그 요음을,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지는 그 요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요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 응답 이전에 기도의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그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 아멘.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strength라고 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대. In my soul, 나의 영혼 깊은 곳에. 기도의 응답의 유무, 문제 해결의 유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결실의 유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도의 요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하시느냐면, 그의 소울,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힘을 불어주셔서 그의 영혼을 강극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응답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응답 전에, 하나님은 열매 맺기 이전에, 문제 해결 이전에, 환경의 변화와 여건을 가져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영혼 뿌리 깊은 속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강하게 하셨다라는 히브리 동사 원형이 라하브라는 동사인데,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 뭐 이런 튼튼하게 하다, 담대하게 하다, 확신차게 하다, 뭐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을 그냥 염려의 요무로, 걱정의 요무로, 그냥 불평하고 누구의 탓이 나는 그런 요무로 지나지 않고, 그 도대체 해결될 수 없는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 시줄과 날줄로 얽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 여건 속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절망과 좌절과 날개죽지가 꺾여있는 그날에, 그 요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요음으로 채울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 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안 바운서 기도의 성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끈질긴 기도만큼 인간의 영혼에 활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없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영혼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문자적으로 강하다, 확신이다, 튼튼, 그런 뜻도 있지만 내면의 의미를 들어가 보면 영혼을 강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해 보십시다. 영혼이 아름답다. 야, 아름답다는 말 좋잖아요, 그렇죠? 아름답다. 영혼이 아름답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여기에 영혼이 강하다는 그런 사실상의 의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혼이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보시느냐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 팔려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보디발은 정말 애굽의 강력한 지위, 소셜 포지션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지위와 보디발의 권력과 보디발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을 인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보고 애굽 천지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애굽에 살고 있는 한 생명, 영혼이 아름다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그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애굽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이 오늘 영혼이 강하다, 이게 영혼이 아름답다는 내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것처럼 원래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 들고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형님들부터 한 사람 엘리압, 아미나답, 막 삼마가 막 지나가는데 스탑, 그게 기름불 부으면 안 된다.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안 부으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고 가서 달려가서 머리에 기름 부으려 할 때 하나님이 스탑 하시면서 7명을 다 스탑시키니 기가 막힐 노릇하니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 사무엘 선지자가 7명 안에 방에 있는 아들 다 지나갔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STOP를 때리니까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나 있냐 끝이가. 그러니까 이새가 이 말 모지로 뭐라 합니까? 한 명 있는데 말째라, 그게 굉장히 경멸스러운 용어예요. 말째가 있는데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양치고 누가 양 지킵니까? 다른 7 형제 여기 있는데 양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정색을 하고 그분을 모셔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왜? 여러분 신약시대의 목동은 죄인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목동은 굉장히 목가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려져 있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면 목동은 이꼬르 신약시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직업이 굉장히 경멸스러운 직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끼지도 못했어요. 사실상 왜 그랬을까요? 그 인물 좋고 장군이고 엘리압과 아미나답과 삼마들이 그렇게 정말 사울 정권의 전부 다 장군으로, 블레셋 전투에 전부 다 장군으로 다 참전했던 용사들인 거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꽉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다 제끼고 SOP 때리고 스톱 때리고 왜 그 말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엉뚱한 곳에서 얘기해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죠? 합한 사람이라. 세 번역입니다.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직분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맞아요. 그렇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따라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있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직분을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싶어서 앉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이 자리에 앉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 영혼, 그게 다윗의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물 좋은 사람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 그 사람 통해서 이루리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은 형식과 그런 논리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큰 흐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남김없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편에 다윗이 이렇게 늘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여기 심정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요 늘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심정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심령 되도록. 여러분은 기회에 있으면 열왕기 상하 이런 거 읽어보세요. 왕들의 역사 속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레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그게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왕들의 역사가 어디서 결정됐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레흐, 그 마음이 어떻느냐. 그래서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쫓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왕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고, 어떤 왕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지 않았다고 열왕기서가 마음 중심으로 쫙 쪼개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직분자들이 수많은 모습으로 서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로 쪼개져요.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인지, 성경은 그것을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저는 이거 늘 기쁘게 귀하게 생각해요.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다윗의 대왕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그만 때 다윗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대왕 중에 대왕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모든 정치 중심이 다윗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정 정치의 원리와 구조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테오클라시 신정 정치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님의 부르짖고 내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주님이 날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왕국을 다스리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주님의 시다발이요,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요. 그걸 부왕의식이라고 그래요. 나는 부반장이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심령.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그런 질문을 다시 하나님 앞에 던져봤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영혼을 강하게 하시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을까? 전후에 또 그런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그 문장 안에만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에 힘을 불어주셨을까? 어떻게 그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저에게 생겨요. 그래서 저도 한계가 있으니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는데 제가 시편 주석가로 늘 좋아하는, 자주 그런 말씀 드렸어요. J.A. 모티어라고. 그런 138편의 제목을 딱 달았는데 그 제목에서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모티어는 138편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New window 뭐죠? 새로운 창문. Fresh eyes 뭐죠? 신선한 안목들, 생기 있는 안목들. 하나님이 새로운 창문, 뉴 윈도우를 하나님이 창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염을 허락하셨는데 그 간구하는 염, 그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ew eyes, 여러분들 새로운 생동력 있는 안목과 새로운 시각과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안목들이 하나님 앞에 이번에 열려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어떻게 영혼을 강하게 하셨을까?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의 변화를 아니야.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변화를 줄게, 내가 이런 응답의 내가 이런 축복의 선물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이런 기적을 줄게. 하나님 그거 필요하시면 주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 그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창문, 새로운 안목들, 새로운 영적 시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새로운 안목을 주십니다. 새로운 안목을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안목. 모두 다 보면 우리의 환경 중심, 여건 중심,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 중심, 그렇게 해서 다 매몰돼 버려요. 그 매몰되어져요. 그러면 전부 다 날개쪽지가 꺾이고 다 하나님 앞에 힘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안목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환경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안목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날개쪽지 꺾인 그 기도의 요음날에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꽉 채워서 그 상황을 담대히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죠? 그 상황을 새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시고, 아멘.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좌절과 같은 그런 역사 속에 희망이라는 거 도대체 발견할 수 없어 모두 다 절망과 좌절의 소리를 말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뉴 윈도우가 열려, 프레시 아이가 열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새로운 시각과 안목을 열고 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용기조차도 안 납니다. 맞아요. 그런 기도의 힘조차 없습니다. 일어나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용기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숨기지 마세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 여음을 지나가는 그 날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기도의 여음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여음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의 자녀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제목들 10가지로 좀 정리해 봤어요. 보여주실랍니까? 제가 첫째, 그러면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한 주간의 기도 속에 영혼이 강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둘째,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영혼의 강함을. 셋째,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영혼의 강함을 주십시오. 넷째, 숨어있는 욕망과 죄들이 드러나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소서. 다섯째, 우리 교회와 가정에 뉴 비스타, 새로운 창문을 열어 주십시오. 여섯째,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시오. 일곱째, 수험생들과 사회 진출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여덟째, 다음 세대들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아홉째, 노년기의 허무와 육신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영혼의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지막 10번째, 우리 모두의 기도가 살아나는 영혼의 강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영혼의 강함을 허락하고 우리의 염들로 이어지는 남은 생애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263장. 이 세상 흠하고 뭐죠? 나 비록 약하나 늘 뭐하면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세상 흠하고 이 세상 흠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긴 곳 이 세상 흠하고 이 세상 흠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긴 권능 이 세상 흠하고 이 세상 흠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문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 주여 주의 권능은 한없이 크시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두 손 들고 주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